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냥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이렇게 같이는 드리는데 따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땀이 나네요. 제가 준비한 거는요, 그거 하다가 10분도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잘 기억나도록 하나 둘 셋 하다가 안 되겠어 그냥 요약해서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어른들이 생각지 못한 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 가정의 문제점도 드러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집에서 큰 소리를 하는 집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어머니의 모습 중에서도 어머니의 입을 몹시 크게 그린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유명한 사람의 생애나 특징을 좀 우리가 그려보면 어떨까 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제 어른이니까 다른 사람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여러분이 하나의 모습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엉엉 우는 사람. 요나는요, 물고기가 연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뺀질이, 또 하나는 성질쟁이, 그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안성인데요, 은퇴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사는 그런 시설에 제가 올 4월에 은퇴해서 5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물어봤습니다. 이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요, 이제 8분, 저까지 8분이 있는데요, 3분에게 물어봤는데 3분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삭,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 순종하는 이삭,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 답다 했어요, 그냥. 근데 조금 전에 아이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물, 아마 우물보다는 제물되는 사건이 크게 보이는 건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쪽 끄트머리인 그랄 지역까지 와서 거기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가지 마라.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살지 않습니까? 물이 거의 나기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데, 또 재산이 소와 양인데 소와 양을 갖다가 물을 먹여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 남쪽 가나안 땅 남쪽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살던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금 살다 보니까 이삭에게는 아내 리브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리브가는 굉장히 어여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인물이 좋은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은퇴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강릉에서 목회하던 분인데,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기억하기보다 거기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딸이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이쁜지 딸이 이쁜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따님이 굉장히 이쁘죠? 미인이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특별히 이쁜 얼굴을 보면 기억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 딸도 이쁘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 학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받아오고 있지 않나, 뭘 받아오고 있지 않나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근데 문제는요, 이삭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범한 죄를 또 범하는데요, 혹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하고 겁이 나갖고, 예,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가 안 지나서 그 땅의 왕이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이 창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동생 껴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갖고 나무랍니다. 너 왜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큰일 날 뻔했다. 예? 그러면서 이 주민들에게 이삭과 아내 리브가를 손도 대지 말라, 예?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하기를 아비멜렉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제 임의로 해석해서 그렇게 믿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놓고 땅이 메말른데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의 초짜입니다.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유목민입니다. 근데 지역 사람들은 아무도 씨를 뿌릴 생각을 안 해요. 이번에 비가 좀 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다 해갖고 무, 배추 심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땅을 그렇게 노타리 쳐가지고 심더라고요. 예. 무도 심고 배추도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도 안 오는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기엔 뭐라 그래요? 저건 무슨 짓을 하냐. 아마 그렇게 봤을런지 모르죠. 근데 놀랍게도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어가지고 가뜩이나 물가가 비싼데, 모든 것이 비싼데 아마 팔아가지고 거부가 됐다고, 팔았다고 얘기는 없지만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사람들이요, 속이 상한 거예요. 배가 아픈 겁니다. 저래도 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내가 농사꾼인데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짓는데 이런 타양 사람이 와갖고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 지었어. 그것도 뭐 10배나 하고도 크게 수확인데 100배나 수확을 했다. 이거 정말 배가 아파도 보통 아픈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시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그 근원을 보니까 해적 출신들이더라고요.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런 해적 출신들이 땅에 묻어갖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죠. 굉장히 그 호전적인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갖다 이미 그것들 메워버릴 뿐 아니라, 이제 고전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아비멜렉이 네가 여기서 커졌으니까 시비가 일어날 염려가 돼서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골짜기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해서 샘을 얻습니다. 근데 샘을 얻었는데 또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자기네 것이라고 수부면서 빼앗는 거예요. 이삭은 거기서 싸우질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갖고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 시대에 우물 파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국 땅은요, 우물 파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지하수 개발 사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은요, 웬만한 때 그 당시에요, 30자, 20자면 한 10자가 6m니까 30자 정도 파면 우물이 대부분 나오고, 조금 안 나오는데 50자, 아주 안 나오는 데는 150자 정도 파면요, 물 안 나오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국은 참 그런 산 좋고 물 좋다는 말이 그대로입니다.
아주 그 물이 잘 나는 것이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다시 이제 우물을 갖다가 돈 들이고 사람 들이고 공 들여서 우물을 팝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우물을 갖다가 팔 때는 그 우물 이름을 뺏겼을 때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물은요 전쟁이 얼마인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서 떠나는데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떠날 때는 신나라 대적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겨우 샘을 얻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싸울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랬으니.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는 것을 단념을 합니다. 그 지명을 이삭은 르호봇, 장소가 넓다.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번성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어디로 이동하냐면 브엘세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물을 빼앗길 때는 한 번도 안 나타나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듯이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네 후손으로 번성하겠다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장막을 피고 다시 우물을 파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서 떠났는데 어째서 찾아왔느냐고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읽으면 이삭의 상황이 급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당시 이삭의 상황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긴박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비협조적인 것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호전적인 시비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마시고 가축을 키우고 물을 먹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이 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우지를 않나 물을 파면 시비를 거쳐 빼앗기를 않나 두 번씩이나.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처지입니까? 근데 이삭은 성경에 보면 피하기만 했어요. 왜 피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피했을까요? 근데 이삭이 부자가 돼갖고 굉장히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보다 크게 됐으니까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노복도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그럼 당시에 뭘도 쓸 수 있어요? 용병도 쓸 수 있습니다. 용병, 돈으로 사람을 전쟁하기 위해서 사서. 어느 면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 이런 말이 있죠. 꿀릴 것이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보다 유리한 거는 자기네들이 먼저 와서 기득권만 다를 뿐입니다. 그럼 이삭이 너무 사람이 유순해서 그럴까요? 자기 것도 못 찾아 먹는 이삭은 자존심도 또 제가 이런 말을 여기다 썼습니다. 배리도 없냐? 현대에서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 우리에게 안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 요구만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았더니 복을 받았더라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계시의 이 말씀, 이삭의 우물 사건이 기록된 것일까요?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영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이삭 형편에서는 물이 있는 곳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남쪽 가나안 땅 마지막 있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이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매번 나타나면서 하신 말씀은 종합적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뭘 얘기했죠? 모래와 같다고 그랬죠. 여기는 하늘의 별과 같다. 여기 아마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머뭅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그도 또한 아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어쨌든지 믿고 순종하는 증거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것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에서 머물러서 사는데 큰 문제가 일어났죠. 아내 리베카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뻔도 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양받아야 그 믿음의 선진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삭은 언약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언약으로 사는 법의 중심이 뭡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것, 세상 행위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것, 세상 행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 힘, 내가 아는 친지, 지연, 학연 또는 족보 이런 것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보로 사는 사람, 계보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 언약으로 사는 법을 믿고 따라야 언약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재물도 있습니다. 노복도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재물, 파워, 싸움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아비로부터 받은 우물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우물을 파면 계속 시비를 걸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자기 것이라고 뺏지를 않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덤벼듭니다. 언약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거 보류하고 싶습니다. 정말 살든지 죽든지 막살하고 한바탕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됐을까요? 저는 노예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 담임 교육자로 가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한 6개월 만에요.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10월에 갔으니까 6개월 만에 거기서 한 1년 조금 더 지났을 때입니다. 그분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분인데요. 그분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정당했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당하고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야비했고 한마디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이 그 사람 뒤에서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 사람은 말이 나에게 먹히지 않자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제 멱살을 붙잡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노쇠해서 몸이 적어졌습니다만 2cm가 줄었더라고요. 제가 1m 70인데 얼마 전에 재니까 68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싱글로 입고 와야 되는데요. 제가 1월 달까지는 체격이 80 한 1, 2kg 나갔습니다. 몸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좋으면 배 나왔다는 거죠. 뭐. 근데 수술을 받는데 여기 분당 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냄새가 하도 제게 안 맞아갖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밥을 못 먹고
집에서 집밥을 갖다가 또는 근처에서 제가 이 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수를 사다 먹거나 빵도 좋아해서 빵도 먹고 이래서 견뎠는데 그러고 나더니 몸이 쭉쭉 빠지더니요. 5월달 되니까 74kg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72kg 정도 됩니다. 옷이 맞는 게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큰 옷을 그냥 입고 갈까 그러다가 이 옷 하나 맞더라고요. 예, 후배 목사가 저보고 하나 선물해 준 건데 교인들한테 받은 거 아닙니다. 후배 목사가 자기 거 하나 사면서 제 생각나서 저도 하나 사준 거예요. 비싼 거 아닙니다. 싸구려입니다. 그래도 고맙죠. 그래서 이게 제가 딱 맞길래 오늘 입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싱글로 예배에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요 운동화 신고 서 있습니다. 구두 신으니까 너무 팔이 아파갖고 무릎 아파서 힘들어서 운동화 신고 있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 차에 치였어요. 차가 별로 없는 시대 6.25 끝나면서 차에 치여서 몸이 약했어요. 홍역도 학교 가서 했어요. 초등학교 가서. 근데 중학교 갔더니 체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고려대 법대 나온 분인데 이분이 체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체육 선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 김병원 목사 아마 한참 선배 같아요. 저는 시시한 대학을 나와갖고 비교할 바가 안 되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체조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체조도 배우고 어느 날인가 싸우는데요.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제가 늘 얻어맞았거든요. 나는 스스로 몸이 약하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도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더니 이 친구가 피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먼저 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먼저 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못난 건 빨리 배웠어요, 자오가. 그래서 커서는 싸워서 매 맞은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분이 나 목사를 붙잡는데 나도 같이 붙잡은 거예요. 그분 손을 붙잡았는데요. 성격은 아직 살아있어 갖고요. 얼굴이 제가 빨개지고 몸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막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참긴 참았습니다. 때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요?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들부들 떨건 것조차도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약으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언약으로 살라는 연단을 받은 입장입니다. 내가 정당했어도 자존심이 상했고 너무 억울해도 그것은 인간의 세상 방법으로 풀려는 것은 제게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너는 언약으로 살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언약으로 살까? 그거는 제가 뭐 하나님이 또 먼저 되는 자 나중 되고 나중 되는 자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능하겠지만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언약의 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마음속에 내 당위성만, 내 정당성만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옳았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여러 번 언약으로 사는 법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실패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피해자가 누군지 압니까? 내 가족이고 내 아내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한참 있다가 깨닫고 나서 깨달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직 육신이 있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삭의 우물 사건은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언약으로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 땅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보물 보따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보물은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마음속에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180년의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공로는, 이삭의 일은 우물 세 개 판 것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언약으로 사는 것만큼 꼭 붙잡고 산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이 믿음이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어린이에게 말씀 전할 때 잠시 소개했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하기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 대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린 이삭에게 모리아 산 제단 앞에 보니 뭔가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제물을 태워 바칠 나무도 있고 불씨도 있는데 정작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로 쓰는 어린 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쓸 것이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이삭을 산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들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했구나. 네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리고는 수양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 아죠.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말 잘 안 씁니까? 잘 쓰세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요 개혁주의,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에서 외쪽으로 보면요, 그 내용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예정의 준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 뭐 김병호 목사님 너무 잘하시니까 감히 제가 뭐 앞에서 주름 잡는 모양이요.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해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정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이삭이 뭐의 예표입니까? 제물이 되어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아니고 아브라함만 오실 그리스도를 경험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네 씨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네 씨에서 날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만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이삭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님의 믿음으로 산 삶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치매가 걸렸어도요, 어렸을 때는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일본 시대 사람이라요. 이 요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치매가 걸렸어요. 한 6개월 입원하셨다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간호원이 묻습니다. 권사님 일본 말 해봐요. 일본 말을 쫙 해요. 저희 아버님은 일본 유학까지 갔었는데 저희 아버님보다도 저희 어머님이 일본 유학을 안 갔는데도 일본 말을 더 잘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교인이고 권사였거든요. 암송을 잘합니다. 권사님 성경 암송해봐요. 간호원이 그럽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은 쉽게 암송해요.
암송에 아주 뭐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집안 자랑한 것 같은데요. 예. 대부분요 치매 걸린 분들 어렸을 때는 똑똑히 기억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삭은요 어린 나이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제물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말씀합니까? 대신 죽을 뿐 그리고 다시 살 것을 부활에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을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삭이 살벌한 가나안 주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은 어려서부터 이미 이삭에게 있던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라고요? 아니요. 얼마든지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평소년인가 어디서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그런 책도 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이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있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사람들이 이삭의 이런 삶을 보고 이삭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람이 와서 이삭과 서로 평안히 지내자는 계약을 맺습니다. 다른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9절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한 구절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이하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분이 있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삭이구나. 물론 설교 준비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서 이제 메모를 합니다. 틈틈이 메모를 해요. 그 메모를 하다가 이 구절을 보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삭이로구나. 야, 저는 감동했어요. 야, 이삭이구나.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는 흉년이 들어 물이 있다는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지 말라 멈추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에 있으면 아내도 빼앗길 뻔합니다. 재산도 다 날릴 뻔합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든 땅에 농사 단 한 번을 져서 100배의 소득으로 거부가 됩니다. 또 후손의 축복을 받습니다.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계속 음모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뺏기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의 계보에 뚜렷하게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 우리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도 염려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만 기독교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박해, 핍박은 이제는 옛날처럼 오지 않고 은밀하게 올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면 박해를 직접적보다는 간접적으로 자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엉성한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음으로 기독교를 내몰고자 합니다. 현 정권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 정권에 그런 정책이 있다면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을 오래 유지하고자 하던 박정희 정권은 종교를 이용합니다.
종교를 박해해서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는 역으로 이용을 합니다. 1972년인가요? 아마 그 연도가 그 정도 될 때입니다. 군대에서 사병이건 장교이건 간에 종교를 한 가지씩 가져야 한다는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싫어도 교회 가고 싫어도 성경에 가고 싫어도 불당에 가고 장관이 또는 상관이 어떤 종교를 믿는가에 따라서 믿는 것을 바꾸는 사회적인 종교인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권력층에서는 아합 시대의 내무 대신인 오바댜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바로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는 내 인생이 실패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받고 다시금 그래 잘 믿어야지 하고 고백을 다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삭, 그의 상징이 운물이라면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상징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이삭은 언약으로 사는 법을 실천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내 내면에 실패투성일지라도 나를 살려주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셨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믿고 사신다면, 그것만큼은 꼭 붙잡고 사셨다면, 또 꼭 그렇게 붙잡고 사신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인생입니다. 난 여기서 떠나야 돼. 그러나 떠날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파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